예, 오늘은 욥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업이 예상에서 벗어날 때, 사업이 예상에서 벗어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베렙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제 본문의 제목을 이제 정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 사업을 하는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사업에 관련돼서 이제 제목을 보통 정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사업이 예상에서 벗어날 때, 아니면 사업이 원칙에서 벗어날 때 이런 제목도 짓게 되고, 가끔은 그 밑에다 다른 제목도 이제 두세 개씩 더 적게 되는데, 또다시 다른 제목 중에 하나는 여백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 사실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대답이 끝난 이후에 이제는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욥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그 사람 역시 인과관계의 시선으로 욥에게 충고를 합니다.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모두가 원인이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의 결과를 맞게 되었다는 것이 빌닷의 이야기예요. 엘리바스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연륜을 가지고 욥을 충고했다면, 이제 빌닷은 옛 시대의 사람들, 조상들을 빌어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고작 어제를 지나 오늘을 살다가 내일이면 죽을 짧은 인생이 욥입니다. 마치 오후 햇살에 잠시 나타났던 그림자 같은 것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전 세대의 선인들과 조상들의 조언은 수많은 세월 속에 풍파를 견디고 또 검증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살아남은 거라고 빌닷은 말합니다. 마치 서점의 스테디셀러처럼, 고전 문학들처럼 수백 년, 수십 년 세월의 검증을 거쳤다고 말이죠. 그래서 빌닷은 욥에게 고집 부리지 말고 옛 시대의 사람들에게 물으라고 합니다. 세월의 검증 속에서 선조들이 배운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배우라고 빌닷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이 고통의 순간이 나중에 창대함을 여는 미약한 시작이니 옛 선조로부터 배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욥기는 이제 욥기 9장에 들어가면 이 빌닷의 이야기에 이제 하나씩 계속 반박을 하죠. 여러분 혹시 새로운 무슨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인생의 새로운 진로를 결정할 때 그 결정을 누구하고 나누다 보면 주로 반응은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제가 결정했던 모든 결정에 찬성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싱글일 때는 제가 스스로 조언을 구하지만 아무도 찬성하지 않았고, 기도하고 그냥 제가 결정을 했고, 결혼한 이후에는 단 한 사람, 아내의 동의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찬성해도 아내가 반대하면 안 할 마음이었고, 반면에 모두가 반대해도 아내가 찬성하면 할 마음이었는데, 대부분 다 모두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제 곁에 있으니까 저의 의견을 들어주다가 맨 마지막엔 다 동의를 해줬습니다. 대부분 누군가에게 사업이나 아니면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물으면 대부분 그분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이거였어요. 뭐였냐면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안 되는 이유를 쭉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런데 사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대부분 그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던 분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물론 하셨지만 대부분 실패하셨던 분들의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저를 아껴서 해주신 이야기였지만 적극적으로 응원하거나 걸어보라고 말했던 분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분들이 해주시는 많은 이야기들은 옛 선조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살아보니, 또 옛 사람들의 책들을 읽어보니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빌닷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욥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삶이 선조들의 이야기, 조상들의 이야기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빌닷은 인간 역사 속에서 검증된 원칙과 확인된 원리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칙과 원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인간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빌닷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욥의 현재적인 삶의 모습도 그 원칙과 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다. 그러니 선조들이 알려주는 그 조언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빌닷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빌닷의 실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 인류의 역사 속에서 검증된 원칙과 원리에서 벗어난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견해를 갖고 삶을 해석하는 것이 빌닷의 실수였어요. 다시 좀 문장이 길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빌닷의 실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 인류의 역사 속에서 검증된 원칙과 원리에서 벗어난 일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견해를 갖고 삶을 해석하려고 했던 것이 빌닷의 실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목자, 왕, 빛, 다양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그저 비유일 뿐입니다. 즉 하나님을 빗대어 표현한 것 뿐이죠. 하나님이 그 비유로 당신의 한 면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 비유에 갇히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아가는 작은 퍼즐 한 조각이 비유이지 그 한 조각의 퍼즐이 하나님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비유도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비유의 관계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가 듣게 되는 그 비유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을 처음 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조상들과 선조들의 조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삶의 원칙, 역사와 시간의 검증을 거쳐서 현대까지 살아남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그것들 역시 하나님의 원칙을 다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조상들의 원칙, 선조들이 말하는 삶의 원리를 넘어섭니다. 그 너머에 있는 것이죠.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들을 지금까지의 지혜로 어떻게든 판단하여서 삶을 명확하게 설명하라는 자들이 바로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스펙 제목의 책이 있죠. 스카펙이 쓴 책인데 그 책의 첫 문장은 대단히 유명한 문장입니다. 영어로 Life is difficult라고 하는 건데요. 참 맞는 이야기이죠. 특별히 욥기를 읽으며 더욱 이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까지의 경험과 노하우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 그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 시작됩니다. 세상의 원칙과 원리를 따라 열심히 일하니 성과가 나고 선하게 살았더니 복을 받고 삶의 고통은 모두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찾아 규명하고 해결하면 다시 잘 살 수 있고 이런 것이 우리의 기대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이 아니라고 욥기는 말합니다. 인생은 그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천 년 세월의 검증을 거친 조언과 잠언들도 영원과 영원 후까지 덮고 있는 하나님의 원칙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 말하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삶이 신앙을 통해 온전하게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내겐 욥의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제 아무리 삶을 빼곡히 써 내려가도 반드시 여백은 있고 빈틈은 생기기 때문입니다. 삶은 마치 시와 같아요. 논문과 자기계발서, 보고서나 설명서가 아닙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써 내려가는 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는 그 인생의 한가운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백이 많지요. 그 여백과 여운이 또 시가 시 되게 합니다. 제일 좋은 상담은 상담 받은 그 다음날
부터 질문을 갖게 하는 게 제일 좋은 상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담을 받은 그날, 다음 상담하는 날까지 계속 곱씹게 하는 질문을 안고 그날의 상담실의 문을 열고 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상담을 받으러 가는 건 아닙니까? 근데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 상담을 받는데 또다시 문제를 안고 나옵니다. 그런데 한 주간 그 문제를 안고 씨름을 할 때 비로소 그가 안고 있는 문제에서 조금씩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백이 마치 동굴에 갇혀 있는 이에게 밖으로 안내해주는 한 줄기 빛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 역시 마찬가지이죠. 고난이라는 어려움의 한 줄기 빛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해석되지 않는 여백과 여운이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참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틈을 뚫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옵니다. 하나님이 그 여백으로, 그 틈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사업을 하며 여러 일들을 겪습니다. 사업적인 일,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나의 노하우와 나의 경험으로 해석되지 않은 일들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날의 노하우와 경험으로 해석되지 않는 그 여백이 우리를 빠뜨리는 깊은 웅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시험 앞에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혹 이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기도는 많이 하고 계신가요? 저는 목사이다 보니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를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엄청 갈증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 갈증은 다른 책을 읽는 것으로, 아니 누구를 만나는 것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입니다. 뭐 대단하게 막 뭐 이렇게 수도사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던 방에서 나와서 뭐 거실이나 제 방에 들어가서 좀 추운 기운이 있는 그곳에서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설교 준비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사업을 하다 보니 또 사업이 나의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것들이 되니까 먹고 살 계획을 많이 짜게 되죠. 근데 먹고 살 계획도 믿고 살 계획 위에 세워질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용어 중에 서로 상반되는 표현들은 우리는 많이 만나게 돼요. 근데 그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드러내시는 하나님, 숨기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역사 속에 드러나신 하나님을 그것도 고작해야 책과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의 경험으로 모두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선인들의 원칙과 원리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때 숨어 계신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 우리를 만나주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 인생의 한순간을 우리는 이 몸과 이 나라고 하는 존재로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자기 경영서, 자기 개발서 한 10권 정도만 독파하면 더 읽을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분의 얘기처럼 그 이야기에 그냥 새로운 변주곡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 또 이런 거네, 막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10권을 독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10권을 독파를 할 때 그 다음에 책은 목차만 보고 제목만 보고 그걸 정리해 놓은 유튜브 클립만 봐도 아 이런 얘기구나, 이런 새로운 아이템이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원칙과 원리로 해석되지 않는 그 부분이 내게 다가올 때 모든 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인 거죠. 욥과 같이 한 번의 인생을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삽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며 또 살고 목회를 하며 또 삽니다. 그때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일들 속에서 여백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끝까지 내 몫의 인생을 또 내 몫의 사업을 잘 감당하는 베레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길 빕니다. 12월입니다. 올 한 해의 또 마지막 달을 보내게 되는데 이 한 달 속에서 나의 여백을 채우시고 나의 틈을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어느 누구도 살아보지 않았던 또 어느 누구도 해보지 못했던 그 사업과 목회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잘 감당하고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험하며 살다 왔다고, 정말 신나게 모험하고 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